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을 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가 되니라. 빛의 열매가 모두 착함에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라. 그것이 무엇이니 시험을 보라. 너희가 열매를 얻으리라. 참여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 말들기도 꼭 그러나 책망받는 것은 빛이 말미암아 드러나니 그것보다 본전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잠시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비추어 주시려 하니. 아멘.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해가 바뀌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AI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가 대담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이제 봤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몇 번을 제가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기계가 하나 생긴 것처럼 좋은 도구가 하나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칼을 예를 든다면 칼이라는 것은 그냥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야채를 쓸 수도 있고 고기를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가 뭘 쓸 건지를 정하는 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칼이 자기가 뭘 썰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AI를 만들고 난 다음에 AI를 만든 사람들조차 놀란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AI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짓말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세계적인 석학이니까요.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생존 본능 때문에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손해 볼 때 혹은 내가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내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을 때, 내가 당당할 때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AI가 거짓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계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학습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AI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잘하고 인간보다 더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치들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AI에게 장악될 거다. 지금 AI가 등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법 쪽입니다. 법조.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법정을 다 외워야 됩니까? 법조항을 다 외워야 되고 또 이때까지 판결을 내내는 어떤 기존에 판결을 내렸던 판시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AI는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모든 법을 다 외우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어디 몇 조항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단어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단어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이제 AI에게 장악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3, 4년만 지나면 단어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AI가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단어에 갇힌다면 종교도 AI가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라는 것,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은 AI는 만들어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지금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거를 목사들보다 더 잘 안다는 거죠. 당연하죠. 목사들 중에 누가 성경 이걸 66권을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막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자식인지 막 헷갈려가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AI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단어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을 앞으로 3, 4년 안에 AI는 다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그 가치를 찾지 못하면 AI에게 종속이 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되어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이 지식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인공지능에게 이제 종속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쩌면은 나중에 로봇이 나와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적응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완벽한 설교와 완벽한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신앙조차 뭐가 예배인지를 잃어버릴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객관적인 가치인데 이것을 물질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서 나오는 가치입니다. 상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금 한 돈에 80만 원, 생수 한 병에 1,000원. 네, 이거는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어느 슈퍼 가나 가격이 비슷비슷하고 어느 금은방을 가도 가격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몰고 새벽에 강원도 깊은 산을 운전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기름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이제 곧 눈보라가 닥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요, 80만 원짜리 건반지보다 기름 한 5만 원치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차에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건반지는 여전히 건반지의 가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딱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요, 뭐 금목걸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차에 기름이 있어야지 해 뜰 때까지 버틸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요, 오아시스를 만나면은 금으로 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죠. 국가의 경제가 불안해지면요,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객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죠. 사람들 중에도요, 남이 정한 가치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여자 가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세계적인 여자 가수랍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10대, 20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아주 유명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수는요, 명품 광고 모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가수인데 명품 광고를 찍지를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야, 나는 광고 한 편 찍으면 얼마야, 이걸로 자신의 가치를 정합니다.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연예 프로 같은 거 보면은요, 재미삼아 나오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광고 한 편 찍으면은 몇십억, 누구는 몇억,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하죠. 그게 자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수백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도 명품 광고를 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명품 광고를 찍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팬들은 어린 소녀들이고, 만약에 내가 명품을 입게 되면은 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를 따라서 이 명품을 입으려고 돈을 써야 될 텐데, 내가 입는 거를, 이 비싼 옷들을 입으려고 이 아이들이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것보다 그냥 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겐 더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치를 뭘로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연봉이죠. 내 연봉으로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1년에 적어도 이만큼 버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차를 몰고 다녀.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있지. 여러분, 그것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돈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주 귀하죠.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 이제 결론에 다가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어떤 걸로 나의 정체성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가치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인생 그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한 가치나 남이 정한 가치로 나를 평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하면요, 우리는 로봇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로봇하고 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좀 하면 피곤해가 자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로봇이 24시간 일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로봇만큼 열심히 못합니다. 우리가 로봇만큼 어떻게 열심히 일합니까?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로봇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언어 하나 외우다가 그냥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절대로 이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를 성경 안에서 이제 발견해야 되는 시대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이 인공지능이 지금 3, 4년 지나면요, 인간의 할 수 있는 대부분의 80% 이상의 일을 로봇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4년 지나면 그렇게 된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3, 4년 안에 절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유발 하랄이라는 석학자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간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요, 관찰자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인간은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뭐 기계, 로봇 이러면은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전원 끄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 생명을 엉뚱하게 사용하며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생명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조만간 우리는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앞에 올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음악하는 친구가 후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이제 작곡자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이제 가사 쳐가지고 애한테 야 이런 분위기로 곡 좀 만들어줘 이러면은 5분 안에 곡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광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주된 수입원이 광고 음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작곡자에게 광고 음악을 안 맡긴다는 겁니다. 그냥 AI한테 야 우리 제품이 이런 제품인데 몇 초로 노래 만들어줘, 신나게 만들어줘 이러면 5분 안에 곡이 하나 탁 나오죠. 야 이거 말고 다르게 그리고 또 딴 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조만간 그것에 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 다 없어질 거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하나 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해서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20분 30분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 결과가 쭉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절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넘어갈 수 없는 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가장 귀한 생명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새롭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남들보다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단해질 수 있는 시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대단해질 수 있는 시대도 아마 끝을 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로봇은 착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뭔가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로봇은 겸손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정체성을 찾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이미 와버렸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로봇이 못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가치와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나는 미련한데 이제는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져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봇을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진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지 않으면은 진짜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영어 잘해도 와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영어 원문거를 그냥 컴퓨터에 넣으면은 쫙 세계 모든 국가로 다 번역을 해서 나오는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치는 남들보다 대단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간다운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이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이제 환갑이 되었는데 직업이 뭐냐 하면 지게꾼입니다. 아침에 지게를 지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싣고 어디에 배달을 하느냐 하면요, 설악산 밑에 있는 산장에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설악산을 올라요.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지게를 지고 짐을 막 엄청나게 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많이 지고 올라가야지 이제 일당이 되니까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지게를 지고는, 우리는 그냥 설악산 지팡이 짚고 올라가라 그래도 헥헥거리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매일 그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다른 거 할 만한 일이 없어서 나는 이거 한다. 그분이 받는 일당은 하루에 많으면 15만 원, 적으면 5만 원 정도입니다.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와도 못 올라가고요, 눈이 와도 못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저분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늘 웃으면서 다녀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돈은 많이 벌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내가 정신장애가 있어요. 하나 있는 아들도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웃으면서 아침에 지게를 지고 올라요. 그런데 이분은 돈을 모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분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가정도 부인도 정신장애고 자녀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그리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도우면서 사냐라고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고아로 자랐는데 우리 동네 어른들이 나를 먹여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을 보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그 많이 벌지도 못하는 것에서 상당 부분을 떼어서 독거노인들, 자기가 어릴 때 자기에게 밥을 먹이고 재워줬던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늘 도시락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로봇은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로봇은 그렇게 안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성경 안에서 인간다움에서 찾지 못하면요, 우리 가치 이제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찾으시면 불행해집니다. 평생 비교하고 살면서 만족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삶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비록 죄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셨으니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완벽한 인간이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딱 우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얘들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눈은요. 내가 성공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형상됨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